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17절, 18절 두 절 말씀만 여러분과 함께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렛 사람들이 듣고 블렛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렛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아멘. 네, 지금 우리는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을 통해 다니엘이 이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상황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나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언약을 맺어 왕을 세우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전쟁은 예루살렘의 산성을 탈환한 상성을 정복하는 전쟁이죠. 그런데 이 여부스 사람이라고 하는 여부스 민족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대한 거죠.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예루살렘 산성의 약점인 이 물 깃는 곳이라고 하는 물이 나지 않은 그 산성에 물을 대는 그 수로를 찾아서 그 소로를 통해 군인들을 집어넣어 승리하는 놀라운 전과를 올리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한 후에 이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두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전령들을 보냅니다. 사절단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냥 사절단만 보내는 게 아니라 백향목도 보내고 목수도 석수도 보내서 다윗을 위해 궁전을 세우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자기의 공로, 자기의 힘의 과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높이시는구나 이렇게 여기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마음이 아팠던 건 뭔가요? 그가 또 예루살렘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면서 처첩을 더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대목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떤 그의 인생이 계속 왕으로서 승승장구하는 어떤 이런 놀라운 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블레셋의 어떤 침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오늘 17절부터 25절까지는 두 번의 블레셋과의 전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짧은 소개의 글이지만 내용은 나름 뭔가 깊이 있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잠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는 그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다. 다윗을 왜 찾아오는 겁니까? 다윗을 찾아 한번 싸워보겠다 하는 대목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사실을 듣고 요새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18절 아까 읽은 말씀처럼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들이 공격하러 왔다 해서 그냥 당연히 응전을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이 싸움의 타이밍을 정해야 되고 또 이 싸움을 진짜 싸워야 되는 건지 하나님께 여쭙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우리 2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하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두 가지 질문이죠. 이 싸움 싸워야 됩니까? 그러면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이걸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포인트죠. 싸워야 됩니까?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이걸 묻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모습인 거죠. 오늘 다윗은 그런 모습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좀 치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들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이 바알 브라심은 바알이란 말과 브라심이란 말의 합성어입니다. 바알은 주인이란 뜻이죠. 또 이 블레셋과 이방 민족이 섬기던 우상 이름입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을 그들이 섬기는 이방의 신들을 브라심 흩어버렸다, 파멸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바알들을 흩으셨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전쟁을 제대로 치른 결과가 아닌가요? 네. 그래서 거기서 블레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예, 이들 버릴 수밖에 없죠. 소용없어요. 들고 갔는데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또 계속 들고 다니긴 무겁고 걸추작스러워요. 그러니까 버린 거죠.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예, 그들을 치운 거죠. 여러분, 이거 집에 가져가겠어요? 그냥 모아서 불태우든지 땅에 묻든지 하겠죠. 이게 첫 번째 전쟁입니다. 이제 두 번째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블레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차게 되죠. 예, 아까도 르바임 골짜기였는데 또 한 번 비슷한 장소에서 또 한 번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다윗은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23절이에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두 번째 이 싸움의 모습에선 하나님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취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나갈까요? 나가라. 이기겠습니까? 내 손에 붙이리라. 이기리라. 이 정도였어요. 근데 두 번째 전쟁에서는 또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나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작전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작전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바로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뽕나무, 그들 뒤로 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는 거예요. 그 지형을 주님은 다 아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뽕나무 숲이 있는데 그곳 맞은편에서 기습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이밍을 또 정해 주시는 거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뽕나무 지금 맞은편에서 기습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뽕나무가 있는 그쪽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걷는 소리일까요? 이거 알 수가 없죠. 이게 지금 적군의 블레셋의 걷는 소리일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을 정확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걷는 소리를 만들어내신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냥 그 정황을 볼 때 블레셋 사람들이 엉거주춤 이렇게 다가오는 소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격해라. 그런데 공격하면 된다 정도가 돼도 이제는 정말 감사죠. 놀랍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칠 것이다. 너보다 앞서 간다. 여호와가 더 앞에 가서 너와 함께 싸워서 그들을 칠 것이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치실 걸까요? 치시는 것일까요? 사람과 사람이 맞대어 싸워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치시는 걸까요? 우리는 좀 상상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예, 갑자기 돌풍이 불든지, 그죠? 그들이 뭐 이 뽕나무 숲에 있다가 갑자기 길을 잃든지, 나무에 걸려 우왕좌왕하게 하시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이에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꽤 먼 거리를 회복하게 되게 하셨다. 지금 그 얘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냥 너무 간단한 내용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신앙인의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여쭤야 된다. 하나님께 여쭤야 된다. 다 생각해 놓고 마지막 한 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물어봐야 된다. 나갈까요? 말까요? 지금 적군이 와 있어요.
그런데도 나갈까요, 말까요? 이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붙이시겠습니까? 내가 이기겠습니까?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다 정해놓고, 순서도 정해놓고, 최후 도장만 찍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시작부터 여쭙는 거죠. 여러분, 이런 태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이런 태도가 있었기에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구체적인, 실제적인 작전의 명령까지 허락하시는 거죠. 올라가지 마라.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수풀에 있다가 맞은편에서 급습해라.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다는 거죠. 목사님, 다윗이니까 이런 일을 경험하죠.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자꾸 이런 불신앙이 들어옵니다. 다윗과 우리의 어떤 그 모습의 차이 때문에, 또는 다윗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좀 다른 것 같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주님이 선봉에 서서 우리를 대신해서 앞서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우리도 동일하게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의지해야 됩니까? 여쭙는 거예요. 여쭙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다라는 말씀처럼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일하신다. 결론이 나죠? 하나님께 여쭙자. 더 여쭙자. 시작부터 여쭙자. 그때 주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순종하자. 순종함으로 나가자. 그때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오늘 이런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또 기도하며 여쭈며 주님의 뜻을 구하여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놀라운 영광을 얻고 주님께 승리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